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할 권리는 주었지만 소유할 권리는 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소유권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를 생각해서 박농쿨을 이렇게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시원합니다. 요나는 그 박농쿨이 자기 것인 줄 알았지. 내 초막에서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벌레를 가지고 밑둥을 싹 잘라 먹어보니까 박농쿨이 죽어요. 다음날 동풍까지 불어서 뜨거운 볕을 낼 때니까 요나가 기진맥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지금 덤비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덤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서 나 참 죽여주시려고 그 말이에요. 우리들 그렇게 기도할 때 없으니까 우리들도 있다네. 내가 이게 내 계획대로 뭐 잘 돼가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죠. 차라리.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협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몸을 다 드릴 테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되게 좀 해주세요. 협상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잣대로 법에 의해서는 내 소유권이 될 수 있지만 인정은 내 소유권이 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뭘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 엽전 두입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입에다가 노잣돈 쓰란다고 해서 넣어주잖아요. 내 것인 것 같아도 그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냐? 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 갖고 죽여달라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다고 그렇게 땡깡 부리면서 저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그 가축들까지 그렇게 있는데 너는 그들을 눈에 안 보이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박농쿨을 가지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와서 마지막 날 몰두피아를 방문했어요. 가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듣고 통성을 확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 건물들이 한국처럼 뭐 화장실이 삐까봤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넓은 곳에 주야로 일을 하고 있다. 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구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막 걱정하면서 무리하니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이용무 집사님하고 허경숙 권장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할 때 허경숙 권장님 항상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도일 때 우리 이용무 집사님이 성령님 인도 따라 결정하고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이용무 집사님하고 집사님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용무 집사님 그래도 하늘나라 갈 때는 못 가져가. 하나님은 그거예요. 살다 보면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 회장들 보면 그러잖아요. 회장님은 예수님, 나는 사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출근하면 회장님 앞에 보고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들을 이렇게 크게 일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들 모두가 삶도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드러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나 싫어요. 가서 해야 된다니까. 싫다니까 해. 대답해놓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시스 가는 그 배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느니에 성하고 다시스하고 몇천 킬로 떨어진 그 먼 거예요. 그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못 찾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풍랑을 일으켜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제비 뽑기를 했어. 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제비 뽑기를 하니까 저 밑에 바닥에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걸린 거야. 야 너 이거 봐. 야 제비 뽑기라니 너가 걸렸는데 어떤 일이냐?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무서워서 왜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호람되고 신앙을 갖자 그 말은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와닿지를 않아요. 요나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큰 물고기에게 육지 쪽으로 뱉어라 해서 육지로 확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싫었냐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해도 말 안 되니까 우리가 네 멋대로 해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가득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전해놓고 소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리들 뭘 해놓고 마지못해 뭘 해주면서도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딱 그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걸 딱 맡게 될 때 거참들이 그래 너가 얼마 잘하나 보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에서 여전도 회장이 누가 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여전도 회장 할 때 너 협조 안 했지? 너가 얼마 잘하나 보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명불을 주니까 아이고 더운데 시원해 좋다 그랬는데 다음날 방명불이 죽었고 그때 보니까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방명불에 갖고 기뻐하면서도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 것이 없어졌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가 이제 이 나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후원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협력을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요. 이번 소록도 가는 것도 내년 여름에 한다고 그 사연을 올렸더니 그냥 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5일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전에 메일로 목사님 전화번호가 017인데 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메일 같은 거 안 보는데 우리 자원하는 선교 회원이거든요. 신대원 동기면서 목사님 이렇게 단체 메일 내가 안 보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근데 800만 원이 든다는데 제가 은퇴를 하도 딱 은퇴를 했는데 연금이 800만 원 나왔어.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번호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만 있으면 올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 백살군 할아버지 집사가 발 시리지 않게 해줄 수 있나요? 하죠. 그래서 800만 입금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인들이 회원들이 이리저리 해서 모은 게 220만 원인데 1020만 원이 이건 참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우리 좌우식도 용달을 보세요. 2,500만 원짜리예요. 지금 1,802만 원인가? 그렇게 모였어요.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이 확신했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혹여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거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연들을 줄줄줄줄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좌우신터 교회 건축하기 전과 지금과의
어, 사항을 여러분 개개인 사항을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도 잘 넘기게 되었고 지금은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야, 너 고생했는데 뭘 해줄까? 아무것도 자기 개인 어떤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 저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았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넉넉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여자들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솔로몬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일들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진행됩니다. 때로는 급하면 더 빨리 해주시고 그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다급했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디절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통 그 기도들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시한부 생명에 걸렸거나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근데 부모가 한 것은 자식들은 그 정도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자식이 어떤 일이 됐을 때 부모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삼촌들이요 올 성탄절에 특수문학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할 것이고 얼마나 더 좋아져서 좋게 더 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보고 깨달은 것은 삼촌들이 분명히 처음 들어올 때보다 월등히 좋아졌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촌들이 아직 아멘이라는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멘 시키면 아멘 하지만 예배 드릴 때에서 보면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날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촉촉한 눈빛으로 부목사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부목사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인들 예배 드릴 때 보면 몇 명은 밑에를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핸드폰을 보고 있어. 우리 삼촌들보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더 안 좋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없어. 다 똑같아요. 저 사람 그때 좀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왜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할까? 깜짝 놀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나 있대요. 하나님을 안 믿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을 때요. 자신을 믿고 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먼저 믿는 거예요. 어떤 것?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믿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신이 찾아와 버려요. 무슨 신이 찾아올 거예요? 배신. 자신을 믿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배신이라는 것이 없지만 내 자신만을 믿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갖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통해 그 중에 한두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박농풀과 같은 물질, 인기, 명예, 권력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시들어지는 박농풀과 같습니다. 명예, 권력, 인기 다 시들어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벌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과 같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금꿀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가 박농풀이 있는 동안은 너무나 기뻤어요. 내한테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보내주시니까 순간에 그 기쁨이 고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이 벌레 하나 때문에 기쁨이 시들어 없어져 버린 요나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 많은 것들, 또한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뭔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해, 뭐가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해도 기도 덜하는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더 무섭고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도 박농풀 시드는 것처럼 언젠가는 시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좌우를 분별치보다는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에요. 우리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살아있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그 박농풀 그것만 보고 보이니?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하고 그 육축들은 가축들은 보이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주위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니? 너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니? 오늘 이 세상이 끝난다면 너 가족들 전부 다 천국 갈 자신 있니?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너 사귀는 사람 천국 갈 자신 있니? 그러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냐면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더 저장해 놓겠다고 창고를 또 짓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가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거 다 오늘 내가 너 가져가는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냐? 아, 내 자식한테 주면 되죠. 너 자식까지 데려갔더니. 그럼 물어보면은 참 깝깝스러워요. 우리가 물질도 귀하게 여긴다면 영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그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가축들도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해요? 안 주니까 자동으로 그들도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금식이 끝나면 그들에게도 먹이를 줘서 같이 먹게 합니다. 사람과 같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금 금식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 시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는 할 수가 있다.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좌우를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영적인 시각장애인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언젠간 그 입술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사모님이, 어느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간증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고 섬겨서 귀한 예수 믿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거의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족한 것이 영혼 구하는 일에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태신자 품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그래야 그들이 주인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